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평신도들의 교회관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2013년도에 최윤식 목사님이 한국교회 미래 지도라고 하는 책을 내셨는데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킨 책이 되었습니다. 이제 21세기의 교회에, 우리 한국교회에 엄청난 쓰나미 같은 위기가 몰려오게 될 텐데 여러 외부적인 요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저출산, 그리고 여러 많은 외부적인 문화적인 충격들, 한국적인 급변하는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런 외부적인 요인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한국 교회 내에 평신도들이 가지고 있는 내부적인 요인들이 교회의 가장 큰 위기를 자초하게 만들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가 망한 것은 켈트족이 세거나 외부의 위협이 아니라 내부에서 망한 거거든요. 오늘 한국 교회의 위기를 가져오는 평신도들의 영적 현실이 뭔지를 우리는 잘 직시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제 골든타임 10여 년이 남아 있는데 이 교회의 미래를 잘 준비해서 그렇게 다음 세대를 잘 세워나가게 될 때 한국 교회의 미래는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교회 위기를 가져오는 평신도들의 영적 현실 몇 가지 모습들을 우리가 찾아보면 첫째는 개인주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가 시끄럽고 목회자가 좀 마음에 들지 않아도 교회를 옮기는 일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마치 죄를 짓는 것과 같았어요. 근데 이제 공동체에 대한 의무감이 약해지고 있는 지금은 내가 교회를 옮기는 게 조금 마음은 불편해도 실제적인 문제에 부딪히면 얼마든지 교회를 옮길 수 있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개인주의적인 신앙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점점 자신만을 위해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교회보다는 내가 우선입니다. 특정한 한 교회의 울타리가 아니라 교회를 향한 절대적인 헌신, 희생, 충성의 모습이 아니라 그저 내 방식대로 조용히 신앙생활을 즐기려고 하는 이들이 많아지는 것이 오늘 무너져가는 교회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관심, 소속감 결여, 이탈들이 결국 가만히 보면 잘못된 교회관에서 오는 자기 편의적인 개인주의적인 신앙들이 이 교회 안에 팽배해지게 되면 교회는 위기가 온다는 것이죠. 네 번째 키워드로 이 목사님은 신유목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노매드 크리스찬. 지금의 젊은 세대는 정보통신과 과학기술의 발달로 이동성의 능력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살아온 곳에 대한 집착, 고향에 대한 회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 어디가 나를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곳인지 그것이 바로 그들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세대를 가리켜서 지금 여기주의자, 피코 아이오로가 쓴 지구적 인간에 처음 소개된 개념인데 기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집만한 곳이 없다. 돌아갈 곳은 집밖에 없다. 그런데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원래부터 집이 없었다. 오늘은 미국, 내일은 아프리카. 그 엄청난 이동성 때문에 특정한 건물이 아닌 마치 유목민처럼 떠돌아다니는 교인의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갤럽에서 조사를 했더니
교인들 가운데 3.5%는 유목민 교인이라는 거예요. 새벽은 자기 집 근처, 주일 예배는 본교회, 그리고 주일 오후나 저녁은 내게 찬양이 좋거나 말씀이 좋은 교회로 옮겨 다니는 그런 교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유목 교인에게 자기의 교회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내가 만족스럽지 못하는 설교가 있고 내가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얼마든지 또 돌아다닐 수 있다는 그 생각들이 오늘 교인들한테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이브리드 교인. 천세종이라는 분이 이야기를 한 건데, 이 한국 사회, 이 한국 교회 안에 신유목민 문화뿐만이 아니라 하이브리드, 휘발유로도 가고 전기로도 가는 퓨전, 융합. 그래서 이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로 대변되는 21세기 기술 문명의 거대한 물결 앞에서 한류가 세계에 판치게 되고 한복 입고 서양식 키스를 하고 김치버거를 먹으면서 매실차를 마시고 모든 걸 융합하고 복합적으로, 그래서 다양하게 즐기려고 하는 이 하이브리드식 사고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단일 민족, 단일 언어, 그런 모습들이 점점 세상의 물결 가운데서 우리 교인들에게 다양한 문화, 다양한 교회, 다양한 종교, 이것들이 한국교회 위기를 가져오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 코쿠닝 성도. 여덟 번째 키워드인데, 이 코쿤이라고 하는 말은 누에고치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현대인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자기 자신이 너무 불안정하기 때문에 현실로부터 도망치고 숨고 싶어하는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누에가 고치 속에 숨는 것처럼. 현대 교인들도 마찬가지인데, 아버지 세대처럼 새벽마다 새벽 기도하고 주일 밤낮 예배 참석하고 수요일 금요일 심야까지 와서 기도하고, 때로는 하나님 교회 섬기면서 11조 감사, 때로는 건축 선교, 여러 많은 헌신을 통해서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모습이 아니라 쉽게 숨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데 최적의 장소가 어디냐? 큰 교회. 내가 가도 내 이름도 모르고 내가 무슨 일 하는지 알려줄 필요도 없고, 가서 1시간 잠깐 예배 드리고 나와도 아무 문제 없는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좋다고 느끼는 코쿠닝 성도들이 교회 안에 팽배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는 가나안 가려는 성도가 아니라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 그래가지고 신앙은 있는데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교회는 너무 제도화되어 있고 교회는 너무 권위적이고, 우리 교회처럼 교육자들이 삼계탕 해주는 교회가 많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신앙은 있지만 교회는 안 나간다. 그런 교인들이 믿음의 사람들 안에 점점 늘어나고 있을 때 교회는 당연히 위기가 오지 않겠어요. 여섯 번째, 제가 만들어낸 교인, 마사지 교인. 마사지 교인의 반대는 메시지 교인. 이 마사지 교인을 쉽게 표현하면, 교회를 왜 다니느냐? 교회 와서 살짝 피부 마사지하고 가는 거예요. 교회 오면 듣기 싫은 소리도 싫고, 이쁘다, 당신 잘한다, 그래서 피부에 마사지 받듯이 그렇게 톡톡 마사지하고, 여러분 내가 편하게 쉽게 이쁘게 다닐 수 있는 그것을 선호하는 교인. 메시지 교인은
내 계획과 내 삶이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목적에 맞게 방향을 정하고 순종하며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순종해 나가려고 하는 사람, 메시지 교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 한국교회 위기라고 얘기했던 이 5가지와 마사지 교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오늘 이 평신도 주일에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의 영적 모습이 어떤 모습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를 꼭 한번 말씀 앞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만약 오늘 우리 대광교회 안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6가지 교인들, 코쿠닝 교인, 하이브리드 교인, 가나안 교인, 마사지 교인, 개인주의 신앙을 가진 교인, 이런 교인들이 이 자리에 점점 많아지고 있다면 이 대광교회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천세종은 한국교회 위기는 다른 게 아니라 교회 정체성의 위기고 교회가 교회답지 않다는 거예요. 교인이 교인답지 않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좋은 리더들이 많이 세워져야 되는데 존 맥스웰은 이 리더십은 영향력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대광교회 가치는 이 교회 안에 있는 목회자, 이 교회에는 장로들, 이 교회에는 임원들,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내가 교회 안에서, 내가 교회 밖에서 내가 지금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느냐, 그 파워에 의해서 대광교회 리더십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가 평신도주의를 오늘 맞이하고 있는데 정말 제가 설교 제목 잡은 것처럼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교회관을 가진 평신도들이 이 대광교회 안에 너무나 귀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소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는 자신의 교회관을 이렇게 H.A. 스나이더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또한 감리교인은 어떤 교인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웨슬리에 의하면 혁신을 위하여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전통에 대한 존중과 아울러 새롭게 하는 혁신적 기독교인, 레디컬 크리스천, 이것이 바로 감리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감리교인이라면 오늘 여러분 6가지 교인들처럼 얼마든지 마음 먹으면 교회를 떠나고 코쿠닝 교인처럼 뒤에 숨어 있고, 어떻게 보면 하이브리드식 사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 편하게 편리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이 감리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서가 말씀하시는 영적 뿌리에 근거한 하나님의 그 교회를 내가 지키면서 이 교회를 날마다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기독교인이 감리교인이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멋진 평신도가 되세요. 귀한 감리교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평신도들의 교회관, 뭘까요? 저는 오늘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선택했는데 이 3가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감동드릴 만한 교회관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감동드리는 교회관은요, 이 교회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분명한 교회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오늘 본문 15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맞춰 읽습니다. 시작.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을 보증해 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예요. 내가 역사하고 내가 주관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소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예수 피를 힘입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습니까? 예수 피가 아니면 오늘 우리의 실존의 문제 가운데 짓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계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게 실존주의예요. 죽음의 한계, 고통의 한계, 외로움의 한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어느 순간에 내게 죽음이 찾아오고 어느 순간에 여러분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날지 도저히 알 수 없는 인간에게 죄를 사하는 능력도 없는 이 불완전한 인간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는 걸 믿는 무리가 교회라고요. 교회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예요. 또 하나님의 집에 큰 대제사장이 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 교회는 내 집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이런 분명한 교회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이 한국교회에 위기가 찾아오고 있는데 그 위기는 외부가 아니라 오늘 이 내부 안에 있는 성도들이 끊임없이 개인주의적인 신앙, 신유목민, 하이브리드, 코쿠닝, 가나안, 마사지 교인처럼 자기 편리를 따라 교회를 폄하하고 교회의 주인이 누군지, 교회의 머리가 누군지, 교회의 실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잊어버리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관을 가진 영혼들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위기를 맞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23절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는 이의 충만임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를 우습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예수의 발 앞에 복종을 시키는 건데 이 예수의 발 앞에 복종시킨 그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 세운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모퉁이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2장으로 넘어가면 에베소서 2장 22절 20절부터 22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그 말씀의 터 위에서, 복음의 터 위에서 예수님이 이 교회의 기둥이란 말이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마치 우리가 서로 건물이 연결되듯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거하는 처소가 되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게 대광교회라고요. 근데 교회의 본질은 이건데,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은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코쿠닝 성도, 가나안 성도, 마사지 성도, 내 편의를 따라 교회를 내가 쥐락펴락하고 있는,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평신도가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보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살아가는 선한 그리스도인, 이게 하나님께 감동드리는 교회관이에요. 오늘 22절부터 24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러분, 여기 보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내가 교회예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교회는 눈에 보이는 이런 건물의 교회의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교회예요. 내가 바로 성령이 거하는 전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몸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나의 몸은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을 지켜내고, 나가서 엉뚱한 짓 하고,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에 와서 숨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참마음을 가지는 거. 오늘 여러분, 얼마나 악한 양심들이 이 사회에 판을 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악한 양심을 예수로부터 여러분요, 다시 한번 사함받아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만들어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인이에요. 내가 왜 구원을 받았는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그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있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선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바른 교회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4절로 16절을 보면 이와 똑같은 말씀을 또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가 어떤 소망을 가지는지 누구든지 물으면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외부 사람들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선행을 베푸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욕을 하고 비방하고 나를 두렵게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분명한 대답을 하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우리 전사님한테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우리 교회를 다니는 고등학생 아이가 학교를 가면 나는 교회 다닌다는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다닌다는 말을 하면 친구들이 왕따를 시킨다네. 그래가지고 나는 학교 가면 교회 다닌다는 말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무슨 학교 다니면서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 되는 거지 왜 못해? 우리 자신이 회개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때로는 빛과 소금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우리를 자성해야 돼요. 그러면서 또 한편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 아이만이 아니라 내 직장 속에서 숨어 있어. 제가 경향신문 5년 동안 신우회 예배를 인도하고 이번에도 은평구청 가서 예배 인도할 때 은평구청 안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250명 정도 된대. 그런데 실제로 목요일 날 예배 드리러 나오는 사람은 40-50명. 말 못하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교회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기도하다가 노트북에다가 스마트폰에다가 이렇게 적었어요. 대광교회를 자랑하고 내가 크리스천임을 자랑하고 내가 예수님을 자랑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그게 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고린도서 1장 30절로 3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여러분, 예수와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그것은 내 인생 가운데 지혜를 주고 의로움을 주고 거룩함을 주고 구원함을 주는 곳인데 우린 자랑하지 않아. 내가 성전이 되지 못해. 위기는, 한국교회의 위기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외부에서 욕하고 별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오늘 여러분 여기서 말씀 듣고 있는 성도들이 정말 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내가 교회다, 나는 교회 자랑하고 내가 크리스찬을 자랑하고 내가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건강한 평신도의 모습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참다운 교회는요, 함께 모여 하나됨으로 일치와 순종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앞으로 그렇게 된다고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어떤 모습이냐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이 자리에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 한 자리에 모여서 여러분 저 성가대는 성가대대로 입을 모두어서 모두가 다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격적인 찬송을 올려드리고
오늘 2층, 3층에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정말로 이 자리에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목자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 되어져서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린다면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겠어요. 주님의 지상명령을 따라 선교와 전도를 통해서 그 주님의 뜻에 때로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성도들의 그 섬김과 나눔과 봉사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오늘 이 교회가 그냥 세워졌습니까? 여러분, 대광교회가 그냥 건축했습니까? 분명한 것은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오늘 이 교회를 향하여 땀과 눈물과 헌신과 기도와, 코쿠링 성도도 아니고 하이브리드 성도도 아니고 신유목민 성도, 안나가 성도, 이런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은 하나 되게 만들고 성령의 은사는 화목하게 만들고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주님도 하나요. 그래서 모든 은사들을 다 동원해서 우리가 일치하여 지금까지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을 보면 진짜 교회의 모습이 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교회의 모습이 뭡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보는 교회의 모습은 뭡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바라보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 그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우리 인간의 한계 상황을 극복하는 건 내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옥 가는 열차를 타면 지옥을 가는 거고요, 천국 가는 열차를 타면 천국 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바른 교회관을 다 잃어버리고 개인주의 신앙, 코쿠닝 성도, 신유목민, 가나안 성도, 어떻게 보면 마사지 교인, 이것이 때로는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교회의 모습으로 가는 모습이 아닐까요? 저는 올인형이라 그랬어요. 나는 뭐 목사들이 돈 많은 거 그럼 보면 이해가 안 돼. 어떻게 목회를 하면서 돈이 많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아마 이번에 헌금을 드리면 한 6천만 원 정도 드리게 되겠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정말 저는요, 제 스스로가 어떤 데는 참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왜 부끄러운지 아세요? 내가
내 스스로도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많은 참된 교회 간의 모습이 아니라 성도들의 편리, 성도들의 이해, 성도들이 쉽게, 성도들 편하게 해주는 부분이 우리 교회에 얼마든지 많아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 감동드리는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머리가 되세요. 이 집은 하나님이 집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내 인간의 모든 한대 상황을 여러분 인정하고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것에 순종하고 그분의 목적에 따라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교회를 정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럴 때의 결과는 뭘까요? 그럴 때의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우리 대광교회는 그래서 참 건강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대광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왜냐하면 저는 목회자니까 소식을 잘 듣잖아요. 어떤 데 보면 주일학교 애들이 없어가지고 교회학교가 없대. 교사할 사람이 없어서 교회학교가 안 된대. 어떤 교회는 여러분요, 난리가 나다 분리가 해가지고 깨져가지고 여러분요 싸우는 그런 교회 소식도 듣고. 그러나 오늘 우리 대광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 모양으로 문제없이 차근차근 은혜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나가는 교회니까 내가 건강한 교회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자리에도 바른 교회관을 가지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을 따라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도리어 하나님과 교회를 끌어내려 버리는, 하나님께 감동드리지 못하는 교회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길은 내 상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교회를 만드신 하나님이, 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셔서 우리 자신을 성령의 전으로 이끄셔서 우리 자신이 교회가 돼서 하나님 앞에 복음, 하나님의 영향력,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하고 복된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가는 영혼에게 하나님의 상급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형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평신도 주일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평신도들의 너무나 멋진 교회관을 바로 세워서 이 대광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있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생명의 빛이 드러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